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자,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도 신기하게 우리 친구들이 찬양 콘테스트 그 찬양 이벤트에 올린 찬양 중에 나린이 찬양이 이 찬양이더라고요. 시편 139편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린이 친구 찬양을 선정했는데 너무도 신기합니다. 말씀이랑 찬양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린이 친구 축하하고 오늘 말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참 발달됐어요. 요즘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게 핸드폰부터 해서 컴퓨터 또 막 이런 스마트워치로 전화를 받고 지도를 검색하고 뭐 시리아 미안해. 이렇게 시리아를 부르면 시리아가 막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물어보면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계양구는 몇 도 몇 도입니다. 아주 좋네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참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목사님이 너희들 나이 때, 청소년 나이 때만 해도 이런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화상통화를 한다? 정말 밀레니엄 시대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카톡, 페이스타임 뭐 다양하게 우리는 멀리서도 카톡, 영상통화를 통해서 또한 아이폰 영상통화를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죠.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된 시대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그냥 교회는 그냥 문 닫고 예배는 그냥 쉬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온라인 기술이 발전되니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과 채팅창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2018년 1월 29일 날 출간된 책인데요. 덜미라는 책이에요.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기술의 발전함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잡히니까. 되게 기가 막힌 게 인천구, 계양구에만 CCTV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진짜 실제로 계양구에 CCTV 감시하는, 관찰하는 24시간 돌아가는 관제센터라고 해요. 참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또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내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다 그거를 관찰하고 있고 보고 있고 참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침입 50초 만에 귀금속 싹쓸이한 2인조 금은방 강도 이야기인데요. 절도, 도둑놈 이야기인데 창문을 유리로 깨고 들어와서 그 보석을 훔치고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50초 걸렸대요. 얘들 50초.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은 막 쓸어 담아갖고 도망갔는데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금은방 절도부터 해서 요즘 웬만한 범죄들은 다 잡힙니다. 왜요? CCTV로 동선을 파악하고 추적하기 때문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CCTV의 감시망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요즘 주소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뭐예요?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 주워서 잘못 가졌다가 그거 바로 경찰서 행돼요. 그렇죠? 또한 카드를 빼서 썼다가는 100% 잡힙니다.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막 아무리 분장하고 현금 일출기 앞에서 돈을 뽑는다고 해도 무조건 잡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대한민국은 IT 발달 국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CCTV도 많고 이 작은 땅덩어리에 그리고 인터넷도 빠르고 과학기술도 발전되다 보니까 점점 범죄가 없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기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 학교에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가 여러분 밤마다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온도가 있는 친구도 온도도 실제로 감시해서 예를 들면 꾀병인지 아닌지도 이 CCTV 카메라가 판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 카메라 설치되면 이 친구는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친구다까지도 AI 시스템으로 열 기능이 있어갖고 감지가 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CCTV가 우리 교실에도 여러분 교실에도 상용화 된다라고 해요.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고 감출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 마음, 미래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외형적인 것, 범죄를 저지르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도둑질을 한다던가 이런 외형적인 모습들은 잡아낼 수 있는데 또 미국 뉴스 기사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눈동자를 이렇게 판별해 갖고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까지 나왔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맞출 수는 없다고 해요.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돼도 인간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주님,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중요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요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뭐 하이브리드 자전거부터 해서 뭐 로드, 뭐 산악 자전거부터 해서 막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자전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 자전거를 만든 사람이라고 해요. 그 자전거에는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 어떤 페달이 들어가고 어떠한 성능이 있는지까지도 만든 사람은 그걸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좋아하는 카트라이더, 요즘에 핸드폰 카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한 게 어차피 온라인이니까 핸드폰 카트라이더 대회를 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조만간 추진할 계획인데 아무튼 핸드폰 카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 기사 보면 카트라이더 트랙을 만들려면 레이싱 게임 1000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카트라이더 레이싱 코스를 만드는 넥슨 제작자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의 모든 트랙을 만들기 위해서 1000번 이상 그 사람은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것을 만든다라고 해요. 카트라이더 트랙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이 트랙을 만든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CCTV 영상 돌려봐서 우리의 과거는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지금 CCTV가 나의 현재를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알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39편 찬양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 왕인데요. 왕이에요, 왕인데 이 다윗 왕의 시인데 중요한 것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이 다윗 왕 고백해요. 얘들아, 2000년, 30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은 CCTV가 있어서 그런 걸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그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디에 가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를 쓴 게 바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CCTV가 아무리 발달돼도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아무리 발달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컴퓨터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청소년학교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나의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밝히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미래와 현재, 과거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3절 말씀인데요. 나의 모든 길이라고 말해요. 나의 모든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미래를 의미해요. 그렇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나는 뭐 할 거야? 계획 갖고 있지만 그대로 될 것 같아요? 네, 분명 100% 장담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목사님이 3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말도 틀림없이 다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목사님이 20대 중반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수련 목회자를 하면서 거기서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뉴질랜드는커녕 충북 제천이라는 저 산골 시골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야, 그 길 아니야. 내 길은 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온 거 제 인생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인생 계획에 난 온누리교회를 안 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온누리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세요. AI 시스템이 아무리 발달돼서 여러분의 길을 예측한다고 해도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오직 여러분의 앞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란색 글씨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를 안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과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CCTV 앞에서는 범죄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실수하면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시대에 역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얘도 범죄하니까 나도 범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색깔 보이세요? 보라 색깔로 보여요. 내가 눕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편 139편 3절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앞길과 앞날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길 소원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서 있다라는 그 결단이 있길 소원하고, 또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걸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다윗 왕은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둘러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둘러싸다라는 말은 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밀다,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디에 썼냐면 적군이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를 둘러싸다라는 단어를 써서 추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포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히 누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미실 때 그게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걸 경험했어요.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다윗 왕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때론 점치는 사람 사주팔자에 맡기고 있나요? 또한 진로 상담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있나요? 요즘에 스카이캐슬을 다시 보고 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진로 상담가에게 다 맡겨요. 돈부터 해서 다 맡겨요. 그럼 너 스카이 떨어지니까 막 자살하고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포위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실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명예로운 거, 잘 나가는 거, 200만 유튜버 되는 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미실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맘대로 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밀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때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이거 제가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에요. 책에서 베껴온 게 아니라 제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미셔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가 가장 나를 잘 알 수 있는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쓰고 되게 감동받았는데 내 글을 보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를 미셔갖고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가장 우리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또한 나약한 인간의 삶이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미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웠을 그때에 십자가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고 가장 나를 잘 아는, 가장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잘 아는, 나의 허물을 잘 아는 여러분 되길 소원하고 그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서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고 또한 계획이고 결단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코로나19로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주중에 고3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참 힘들고 또 이 코로나19가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그 염려 속에서 우린 살아가요. 공부해야 되는데 마음껏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 점점 되고 있고 또한 여태까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답답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코로나 언제 지나가지? 아, 언제 끝나?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런 모든 앞날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실 거예요. 어디로 미시냐면 돈 많이 버는 길로 미시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성공하는 길로 미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미실 거예요. 그럼 우린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